섬김의 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생활을 말씀하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가장 놀라운 일이 있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섬김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가 낫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또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가지고 2부 예배에 은혜를 나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에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자신의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렇지 못하지요. 예수님은 갈릴리를 지나가시면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30절, 3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런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여기서 그곳을 떠났다. 그곳은 어딘가 하면 귀신 들린 아이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간질 증세를 보이면서 경기를 일으켰던 그 아이를 치료했던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사단의 역사를 깨뜨린 그 장소를 떠나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지나고 계십니까? 갈릴리 지방을 지나가고 계시는데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사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지나면서도 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모이게끔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알리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일체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제자들에게만 자신이 죽을 것이다. 이제 죽어야만 한다라고 알린 것입니다. 즉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럴 바에는 왜 죽는가? 처음부터 죽지 않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이제 이거 참 이상하다라고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32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셔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서 오랫도록 나타날 터인데 예수님이 자신이 죽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죽으면 모든 것을 그만둬야 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한사코 만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말 자체를 아주 불길하게 생각해서 입에서 꺼내기조차 두려워했던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능력 나타나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불길하게 느꼈고 언급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죽으려고 하시면
자기들이 예수님 곁에서 끝내 죽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지켜내야겠다라고 그들이 결심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예수님은 왜 죽어야만 하는가? 예수님의 의도는 그거죠.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오래도록 임하게 하려면 자신이 죽어야 되고 자신이 죽어야만 제자들이 능력 있는 삶을 펼쳐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죽고자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을 보시면 제자들은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있죠. 그들이 잘났거나 결코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실패한 인생이고 잘못된 인생이고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왜냐? 그들이 생명의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잘난 것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내가 가르치면 가르치는 쏙쏙 다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유명세를 타게 되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 못났던 제자들, 별 볼 일 없던 제자들이 이제 점점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잘 나가는 제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등에 업고 이제 권세를 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상태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시는데 큰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자신은 죽어야 되고 그리고 죽어야만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래 지속될 수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서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수시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제자들이 높아지고 시험거리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싫어하셨지요. 그리고 그것을 우려하셨습니다. 또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았고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태도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중요한 시기에 자꾸만 예수님은 소극적이 되고 사람들을 피하려고만 하시고 숨으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모든 것이 반대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도 세상 나라와 똑같다면 모든 좋은 것은 머리 좋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다 취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게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공부를 잘했나, 머리가 좋나, 집안이 좋나, 돈이 많은가 상관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느냐 이것만을 보신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붙들고 있고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은 천국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는 자랑할 것도 없고 인물을 내세울 것도 없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시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천국의 능력은 이 세상과 반대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유능하고 똑똑하고 인정받는 자일수록 천국에서는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잘할 것이 없고 못나고 부족하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린 것입니다. 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오늘 보시면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모른 채 하시다가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들어가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절 4절 보시게 되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쟁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점잖은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사적으로 말을 주고받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차례가 되면 내 의견을 필요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분노를 나타내면서 상대방을 말로 공격하는 다툼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격렬하게.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누가 더 큰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똑같은 훌륭한 제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벌써부터 심한 세력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파벌을 만들어서 자기 파가 더 충성을 인정받아 세력을 얻으려고 할 수만 있다면 상대방을 꺾어 자신들이 더 올라가려고 하는 것.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죠. 나라에도.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누가 더 큰가, 그리고 천국에서도 누가 더 세력을 가지고 주도권 싸움을 할 수 있는, 이 주도권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치하게 되면 노선이 다르죠. 여당이 있을 수 있고 야당이 있을 수 있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체제가 다릅니다. 이거에 대한 논쟁, 사상 논쟁은 답이 없어요. 한치의 양보가 없습니다. 근본이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정치 얘기 많이 하죠. 경제 얘기. 이 종교 이야기가 근본이 다릅니다. 우리가 타 종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비본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합해야 되지만 본질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건 필수죠. 그러나 이 근본적인, 어서 오세요. 뭐라고 해요? 최병란 집사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 본질적인 진리는 양보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제 아내와 함께 우리 그리스도교가 기독교라고 하지요. 기독교가 하나가 되려면 신학교부터 하나가 되어야 한다. 감리교다, 장로교다, 또 장로교에서도 통합, 합동, 개혁 이렇게 해가지고 분파가 갈리는데 천주교는 파가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열이 됐고 그 분열로 인하여 복음이 널리 확산되고 전파되는 그런 이로움이 있는 반면에 분열이 돼서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다. 이게 한국교회의 본질적인 병폐지요. 교파 싸움, 교권 싸움, 세력 다툼.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예수님 앞에서 이 서로 주도권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이 정치도 보면 세력을 잡은 사람의 그 주도권을 잡은 사람들이 모든 직을 다 독차지하지요. 승자 독식. 이게 한국 정치에도 아주 병폐인 것입니다. 예수님들 사이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주류와 비주류의 그 어떤 심한 다툼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쪽에서는 왜 너희들만 예수님과 같이 높은 산에 올라가느냐? 거기서 도대체 무슨 숙덕 공로를 하고 내려왔느냐? 이렇게 하니까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따라갔다. 그런데 요즘 너희가 하는 짓을 보니까 우리를 자꾸 우습게 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너희보다 먼저 우리가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싸웠다는 겁니다. 이 목사들 세계에서도 가면 몇 년도에 누가 먼저 직분을 받았나, 또 서열이 있습니다. 물론 질서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서가 때로는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게 권력이 되고 인위적인 권위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나오는 이제 30년이야 40년이야. 그리고 늦게 나온 사람들은 약간 자기보다 그 아래, 한 수 아래로 이렇게 접어두고 보는 그런 나쁜 병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하여 충성되이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것 다 아십니다. 자기 입으로 애써서 공치사 안 해도 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심하게 말로써 치고받고만 안 하고 다 심한 논쟁을, 다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주도권을 누가 휘두를 것인가? 제자들은 온통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영의정, 자의정, 누가 될 것인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점잖게 너희들이 무슨 토의를 했느냐라고 물으셨지만 토의가 아니라 다툼이요 심한 언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자리에 앉으신 것은 정식으로 랍비가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태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첫째는 누구냐? 이 세상의 꼴찌라는 것입니다. 말째. 이 세상의 꼴찌가 하나님 나라의 첫째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꼴찌가 될 수 있을까? 즉 누가 모든 사람들의 꼴찌가 될 수 있을까? 즉 누가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 섬긴다는 건 나자제하면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죠. 오직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낮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연단시킵니다. 교만하면 꺾으시고 하나님이 낮춰주시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이제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자기가 재능이 뛰어나거나 어떤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유명한 명문대학을 나와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취업전선에 뛰어들었는데 10년, 12년, 13년 돼가는데도 취업이 안 되고 집에서 빈둥빈둥 백수로 놀면 어디 가서 나 어느 대학 나온 박사학위 소지자입니다 하고 명함도 내밀지도 못하고 입도 뻥긋 못할 것이다. 그때 이제 누가 어떤 일자리를 제안해서 취업이 되면 그 사람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느 누구보다 높을 수 있고 누가 무슨 일을 시켜도 한다. 그렇게 취업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직장에서 헌신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길 아니면 밥 먹는 거 같고 뒤도 안 돌아보고 코 풀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입장 차이가 선명하게 갑니다. 극단적으로 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죽으라고 붙은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욕해도 곧바로 달려들어 싸우지 않는 그런 성품이 갖춰지게 되고 또 그럴 만한 자존심도 없습니다. 그렇게 취업한 사람이 누가 직장에서 갈군다고 해서 누구를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36절,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7절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할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여기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선 어른과 아이는 생각하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얼굴에 체면이나 가면을 쓰지를 않지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어린아이와 같아져야만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단시킨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뭔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의 명성에도 관심이 없고 정치에도 관심이 없고 일단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말에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말에 재미가 없고 같이 있으면 과장하거나 뻥튀기 위해서 어디 이야기를 끌어가는 것도 없고 참 좀 웃기는 일도 없어서 담백하고 지루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 입에 막 침이 튄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해서 변화되었고 성령이 강권적으로 나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노라고 간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 자랑에 도취된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사단 많이 이야기하면 못 쳤다는 얘기 하나 길 막아버려요.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이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자랑이고 또 하나는 남을 욕하는 겁니다. 남을 비판해요.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받고 내 속에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정말 내세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정말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그 학파에서 이렇게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뭐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세 등등했다, 혈기 등등했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엄청난 그 열성을 보이죠. 그랬던 그가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 지금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죠. 시리아의 수도인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 강한 빛이 임하자 소경이 되었고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바리새인에게도 외면당했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나바의 권면으로 안디옥 교회에 협동 목회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무려 14년 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예수님 영접하듯 영접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보다 못한 교인, 나보다 더 어려운 새신자들, 뭔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내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나는 평생 성전 문지기로 살겠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그 사람이 하늘에서 큰 자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적어도 다른 사람이 가난하고 무식하다고 해서 업신여거나 저주를 겪거나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많이 받으려면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꾸 더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자기 자신을 쳐서 자꾸 복종하라는 겁니다. 우리 내면은 굉장히 악한 것들로 차 있습니다. 본성이 악한 걸로 가득하기 때문에 수시로 이걸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쳐내야지만이 자기가
어린아이처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아, 나 이렇게 정말 악하구나. 말씀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정말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못한 놈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섬김의 생활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을 통하여 또 반대의 성향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섬김의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